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시작.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명절 동안 서로에게 은혜의 뜰이 됩시다. 시작. 명절 동안 서로에게 은혜의 뜰이 됩시다. 명절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은혜의 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엄청 작아졌어요, 갑자기. 지금 부담스러운 말이죠, 사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동화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동화를 나눴더니 이게 되게 충격적이셨나 봐요. 동화는 되게 부드러웠는데 제 아내는 이미 이 책을 오래전에 제가 권해줘서 읽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집에 딱 갔더니 주일날 저녁에 여보, 나는 당신이 책을 읽어줘야 될까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이런 내용인지 내가 몰랐네. 앞으로 책들은 다 당신이 읽어주기 바래. 그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할게요, 안 할게요? 예? 대답 안 했습니다. 지금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몇 분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 동화를 나누고 사개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자신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문제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쌓아왔던 담들이 저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건데 정작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음침하고 냄새나고 밉게 만드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동화가 여기서 끝날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읽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뒤에? 안 읽어봤으니 다행입니다. 안 읽으실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담을 다 무너뜨리신 후에 뭘 하시려고 무너뜨리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담 없이는 곧 죽을 것처럼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렇게 까발겨 놓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등장한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라고들 알려져 있잖아요. 하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막 옥신각신하고 막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천천히 다 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본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위너, 누가 승자다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정황상 이 이야기와 누가 크냐 하는 논란에서 누가 오야지 된 것 같아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정황상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수제자야 그러고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이 이런 거죠. 마지막 날 밤, 내일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텐데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직전에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처럼 그냥 조촐한 식사였습니다. 6월절 명절인데도 예수님의 식탁에는 양고기 하나, 양다리 하나 없는 그런 떡 한 조각, 그리고 값싼 와인, 값싼 포도주 한 잔 그 있는 아주 조촐한 식사 자리.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은혜로웠던 식사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후에 십자가의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이 상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이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밥 먹다가 느닷없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판다고? 누가? 너야? 너야? 나 아니야. 너야? 너야? 그럼 너야? 그랬겠죠. 아니 누가 팔아?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 그 이야기가 누가 파느냐의 이야기에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냐 하는 이야기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서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제자들한테 막 얘기가 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서로 높고자 한다면 내 수제자라고 자처한다면 뭐가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이 밥상 차리는 거 내가 한 줄 알지? 그러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니? 나눠주는 내가 높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거 아니니?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니?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과 같지 않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손에 맡겨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나는 누구 줄 거냐면 낮아지는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맡겨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누가 높냐 하는 논쟁에서 아마 베드로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수제자라고 자처하지.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해왔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를 밀껍질을 날려버리려고 막 불고 있었기 때문이야. 밀껍질 까부르듯이 계속 불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기도했다. 그러나 만일 넘어지거든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전에도 이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넘어질까 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냥 그대로 넘어져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각오, 자기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넘어지다니요. 저는 주님이 옥에 갇힌데도 따라갈 거고요. 저는 주님이 죽으신다면 죽는 자리에서도 같이 따라가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호언장담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 이 저녁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난 그 밤이 새기도 전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연약한 사람인 줄 모르고 있어요. 겹겹이 높은 담을 싸서 주님, 제 고백을 보시라고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녔다고요. 그동안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안 무너지고 있었던 거지. 베드로는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까불고 있네. 아주 까불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는 말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왜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고 왜 베드로의 연약함을 와르르 들추시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넘어짐이 도리어 연약한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형제들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내가 넘어지거든 너처럼 연약해져서 넘어져 버린 사람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너처럼 헛된 장담 속에 내가 내 믿음을 붙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너는 손을 내밀어 주거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연약한 자기와 같은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그 연약함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가 앞으로 살게 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담이라는 동화의 뒷부분을 한번 나눠볼까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가르쳐 주셨던 것들로 인해서 크게 놀란 나는 내 남은 돌 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담 속에 갇혀 있을 때 참으로 어두웠고 외로웠다는 것과
이 담을 헐어버리도록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담을 쌓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도 하였지요. 저 옆에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발 그만 좀 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서 있던 그 돌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돌을 보게 됐죠. 그 돌은 무척이나 컸고 아주 윤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돌을 저 자신보다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만 얼굴을 들고 네가 엎드려 있는 그 돌을 좀 보거라. 나는 머리를 들고서 그 큰 돌덩이에 비친 저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자세히 그 돌에 비춰보니 저의 얼굴과 삶 속에 교만함이 있더군요. 제가 소중히 여겼던 그 돌덩어리들은 바로 교만의 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저는 조용히 그 돌을 치워 옮겨버렸습니다. 그 돌을 치우고 나니 그분과 나는 우리 앞에 펼쳐진 푸른 풀밭과 넓은 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상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떠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내가 지켜주마. 주님, 저는 아직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담이 아직도 있고 저에게는 치워버려야 할 돌들도 아직 저렇게 많은걸요. 저는 주님과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저는 주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했잖니. 그러니 그 담을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언젠가 내 앞에 던져진 꽃과 너의 마음을 일깨워준 여인과 너의 미움의 돌을 치워준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니?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도 가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이들처럼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니?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눠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다시 담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생겨서 다 포기하고 돌아오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고, 혹은 남은 모든 돌을 다 치워버리고 돌아오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고 제 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얼마 안 돼요. 담을 쌓는데 열중인 한 사람을 보았죠. 딱 보니 그는 이제 막 담 쌓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얼굴 속에서 상처와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담을 쌓기 위해 허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그 담에 다가가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의 돌들이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롭던지 그만 저는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처를 달래며 그 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에 슬퍼하면서 그가 그렇게 담을 쌓는 것을 그냥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담은 곧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가 있는 그 담의 안쪽을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를 불러보았지만 그는 듣지 못한 듯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담의 추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담에 기대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의 담은 참으로 흉측하구나.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초라하고 어둡고 일그러졌어.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담 안쪽의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 안에서는 몹시 고통스럽게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서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여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혼자 울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발 혼자 울고 있지 마세요. 제 가슴은 터졌습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까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발 앞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급히 그 꽃을 꺾어 담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흐느낌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했던 나의 마음과 그에게 던져준 한 송이 작은 꽃이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갔다니. 머지않아 그 담에도 작은 틈바구니가 생길 것이고 저는 그 담의 틈을 통하여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담 밖에 있는 저를 알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후에 저는 저의 담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분과 나는 두려움의 돌과 불신의 돌과 무관심의 돌들을 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거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제부터 너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평안함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 너는 온유하며 친절함을 지켜내는 법도 알게 되겠지. 물론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나 걱정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나의 담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담 옆에서 마냥 기다려야 했고 어떤 때는 꽃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시 나의 담이 쌓여있던 곳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돌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담 속에 아직 어떤 돌들이 남아있는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실 또다시 담을 쌓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그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때로 그분과 저는 마음을 아파요 정말 커다란 돌들을 치워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게 되더군요. 누군가가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꽃이 곧 담장 너머로 던져질 것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담장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때때로 저는 자기가 쌓은 담들을 주구장창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담 곁을 지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평화가 생겨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담들이 무너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담대하고 아름답게 자기의 인생을 거니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도 저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왠지 아멘 하고 싶죠? 성경도 아닌데. 담이라고 하는 이 동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담을 무너뜨린 후에 그때서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 때문에 존재했는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실패한 사람이죠. 그거 있잖아요. 왜 호탕하고 화끈하고 뭔 일 생기면 단번에 칼을 쫙 뽑아들고 휙 내려치는, 뒤에 뭔 일이 생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늘 그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 가까이 두고 주님의 의사를 내가 더 빨리 알아채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일 앞장선다. 주님을 반대해? 내가 앞장서서 다 처치할 거야. 나는 수제자니까. 나는 1등이니까. 여러분, 제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셨나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지가 그냥 나는 수제자요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나 싶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묵상하고 곱씹어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야,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야. 내 말, 내가 모델이, 얘가 정답이야. 나처럼 해. 나처럼 안 하면 답 아니야. 그렇게 할 거야? 똑바로 해. 내가 정답이란 말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는 자기가 정답인 줄로 알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담을 그렇게 쌓은 거죠. 그런데 이 담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날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닭이 울기도 전에 그만 뭐 한다고요?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아니 무슨 고문을 받고 또 실패 안 해? 고문을 받아서 부인을 했다. 그러면 말도 안 하겠어. 그죠? 뭐 창이나 칼을 딱 들이밀고 너 고백 안 해? 이래서 부인을 했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럼 뭐 제사장이 와서 문초를 했어요? 뭐 군인이 와서 물어보기를 했어요. 누가 물어봐요? 하녀 앞에서, 여종 앞에서 자칭 수제자 1등, 내가 1등, 내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내가 쌓아놓은 그 담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잡한지 지가 먼저 그 앞에서 지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고, 그게 그 사람의 담벼락이었고, 그게 그 사람의 높이 쌓아놓은 돌덩이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담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계획적인 사람도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야기는 사실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을 앞둔 주일에 우리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명절 앞에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절은 가족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아셔요? 명절 끝나고 나면 가정 불화 지수가 급상승한다는 거? 명절 직후에 가정 불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혼율도 엄청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내 형제, 자매, 가족을 보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닐까요? 왜 가족을 만나는데 스트레스야? 아니 뭐 이렇게 예민해? 너무 오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꿀꺽 삼키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눈치 없어서 참 좋겠다. 그 누군가 그 말 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형제들은 나면서부터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형제란 나면서부터 라이벌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젖을 일단 나눠 가져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라이벌.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일이 그렇게 유쾌한 일만큼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담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게 마련이죠. 자기가 서로 쌓아놓은 담들을 막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제 담은 너무 낮은 겁니다. 와, 이거 뭐지?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더 높이 쌓아야 되는데 내 담장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기서 내 담을 더 크고 더 빛나는 돌들로 쌓아 올리려고 명절이 지난 우리의 마음엔 아마 부글부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나? 아니, 나면서부터 좀 잘나고 근사하고 힘도 세고 멋지고 이렇게 미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결도 좋고 머리털도 좀 안 빠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 딱 가서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모두가 다 유능하고 잘 나가면 얼마나 좋아? 세상을 그렇게 지어놨으면. 근데 우리가 이 연약함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연약함을 주셨나?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담장을 쌓아 올리는 데 있지 않고 담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뜰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왜 십자가인지, 왜 이 실패와 좌절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되는지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지음받은 것은 나 말고 모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곳이 될 거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부축해주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서로에게 꽃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북계 성도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도리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나의 낮아짐과 부족함은 질그릇 같은 흙그릇 같은 나의 초라한 모습은 내 안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빛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쟁적으로 세워온 이 담들을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나오셔서 은혜의 뜰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담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뜰이 되어서 이 담장 너머로 꽃을 던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랍게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의 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가만히 한 2, 3일간 명절 되기 전에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동화에서 치웠던 돌들, 첫 번째 미움의 돌, 부서지지 않는 미움의 돌을 주님께서 부수어내시면서 미움의 돌을 치웠던 것.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자기 동정, 추악하기 그지없는 자기 동정을 꺼내야 했던 것. 허영, 교만의 돌, 그리고 오늘 나눴던 것들 중에서 무관심의 돌 말입니다. 이 돌들을 치워야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그런 거였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이 돌들이 다 치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뜰로 나오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